서은이. 아는 체 하네. 갈라디아 2장 20절 여실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학원 복음화 2과 올바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제목인데 올바른 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 원죄로 죽은 나를 알아야 한다. 2. 재창조된 나를 알아야 한다. 3.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화답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음이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크신 복음을 한 토막으로 단순화시켜서 고백하는 능력의 고백인데 이것을 쭉 늘리면은 하나님 의도하신 본래 복음의 내용을 조금 늘리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고백이 되어지죠. 원죄로 죽은 나를 알아야 한다. 원죄, 재창조 함께 이것은 사람이 이성으로 모르는 거죠. 아무리 들려줘도 인정이 안 돼요. 원죄가 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가?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재창조? 물론 인정 안 되고요. 재창조란 말은 하나님의 본시의 뜻인데 재창조를 위해서 구약의 창조를 하신 거죠. 창조가 있어야 재창조가 있는 거니까 구약의 창조를 통해서 재창조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창조를 했더니만 요것들이 그래 인간들이 죄를 짓고는 다 망쳐 놓았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그래서 재창조해 주신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구약의 모형 그림자 구약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참을 위해서 건너가려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창조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원죄로 죽은 나를 알아야 된다. 나는 왜 원죄죠?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3장이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떠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원죄인데 원죄로 죽은 나란 실질적인 말은 뭐죠? 이건 말을 붙이려고 그러면 참 오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죽었다는 말은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줄 끊어졌어요. 존재는 하는데 죽은 채로 사는 거지. 원죄로 죽은 나란 말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로 결정한 게 창세기 3장이니까 가짜 하나님 노릇을 완벽하게 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나를 영적으로 원죄로 죽은 나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로 죽은 나는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실질적으로 원죄로 죽은 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처형하는 곳이 십자가이고 내가 처형을
내가 처형당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왜 죽는 건지 그걸 경험이 안 돼요. 이건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삶에서 경험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온 용어들은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복음이 단순한 한 줄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 줄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 언제 경험하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건 어떻게 가능하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내가 사는데, 전에는 나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지?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에서 경험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분명한 거 없거든. 마음처럼 분명한 게 없거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요. 내 생각에 지금 뭐가 생각이 있는지 안다고. 생각에서 피어나오는,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나오는 복음. 그러니까 아무도 부정 못하지. 이 비밀한 샘이 내 안에 있어서, 샘 솟는 샘이 내 안에 있어서 거기서 생각에서 복음이 나오는데 내가 복음을 알아.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안다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안다고. 네, 이렇게 알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거의 허구에 불과하죠. 그거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교자인 저희 같은 사람은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설교하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지다. 오직 예수라는 한 메시지에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 한다면 우리도 예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대륙을 가도, 어느 목사님을 가도, 어느 교단을 가도 한 메시지, 한 언약이 딱 나와야 그게 맞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적이 있나요? 어딜 펴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설교하면 당연히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성경에 대한 자기 견해를 말하니까 5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5만 가지가.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가 현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과연 불신자는 복음 모르는 거고, 기독교는 복음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있는데, 왜곡시켜 놓고 있는데, 그런 현장들을 보면 한 겹이 아니고 양파 껍질처럼 먹여지는데 겹겹이 쌓여 있어요. 겹겹이요. 나중에 그런 걸 보다 보면 불신앙에 가까운 절망에 빠질 정도로,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정말 희망이 진짜 없구나 라고 절망에 빠질 정도로 빗나가 있다니까요. 올바른 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엔간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엔간하면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의도하신 복음의 진면목을, 진액을 잘 펼쳐 보여주는 참 비밀의 말씀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우선순위와 균형인데, 우선순위와 균형, 그리고 태영아인데, 우선순위의 1번은 당연히 오직 예수겠죠. 그리고 하나는 균형. 오직 예수란 말은 이렇게 일자를 종대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사람이 열이지만, 성경이 66권이지만 앞에서 딱 보면 하나만, 일만 보이는 거죠. 한 사람
물론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만 종대로 세로로 딱 세워놓으면은 하나만 보이죠. 하나. 1.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 근데 하나님을 옆으로 종대로 횡대로 가로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성령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세로로 종대로 이렇게 딱 보면은 성경이 66권이건 666권이건 세상이 만물이건 천지 만물이건 뭐든지 하나만 딱 보인다고. 천지를 보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만물을 보면 만물이지만 오직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 그러니까 하나밖에 통일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설교자나 말씀 사역자는 반드시 이 경험이 있어야 되죠. 하나를 보고 하나를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는 혼돈이죠. 혼돈. 즉 성경이 66권을 보는데 하나가 안 보이고 둘이 보이고 셋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물질마다 신이 있다. 범실론, 만신론, 만신이 있다. 범신이 있다. 그거나 성경에서 오직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보는 거나 만신으로 보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밖에 안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밖에.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혼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안 보이고 둘 셋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하면 하나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오직 예수 하나가 보이는 이 사람이라야 오직 예수를 말씀하면 되지. 복음 전할 때는 한 번은 전하는데 나머지는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직 예수는 항상 예수와 동격이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란 말은 항상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항상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CBS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뭐 그런 거는 막 보면 하도 많이 봐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 현장에서는 제 눈에는 그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청소년 오륜교회 청년 사역자가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청년 사역을 한 메시지를 하고 질문 대답을 해주는 좋은 토크 프로그램이고 메시지 순서예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들의 요즘 문제, 청년들의 용어를 곧잘 쓰시고 청년들의 문제를 능숙하게 집어내고 그에 대해서 메시지로 답을 주는 청소년 사역. 누가 봐도 야 청년을 잘 알고 있구나, 청년을 위한 사역자 맞구나 라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시간 내내 한 번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말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계속 청년들에게만 중심을 두고 청년들 주제로만 계속해서 메시지를 했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전부 다 그런 것으로만 관점으로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참으로 고마운 사역자지만 제가 뭐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제 속으로 분별은 해야 되니까 제가 저 사람은 옳다 틀렸다라고는 말을 어디 가서 못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인데 저 청년이 인간일진데 저 청년이 원죄로 죽은 나이고 재창조되어야 될 나이고 임마누엘을 경험해야 될 그 인간이라면 그 남성이여 여성이라면 저들의 필요는 오직 예수의 복음이 틀림없는데 하나인데 어째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을까?
성경 66권에서 만물에서 만인에게서 인간에게서 그 필요가 오직 예수 하나다라는 걸 못 받지 않은가? 만약 그것을 본 자라면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줘야죠. 청년에게 말할 때도 오직 예수요, 조부에게 말할 때도 오직 예수요,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오직 예수요, 타인에게도 말할 때도 오직 예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직 예수를 곧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태생이 잃어버려요. 태생이 그게 없어요. 우리 태생 자체가, 지성 근본 뿌리 자체가 오직 예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줘야, 오늘도 역사해, 오늘도 오직 예수지, 어제는 오직 예수 했는데 오늘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오직 예수보다는 다른 걸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100%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알 능력, 오직 예수만 말할 능력이 아예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이 은혜가 보여지고 지켜지고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이셨다. 현현하여 계시하여 보여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셔서 보여주셨고 성령은 그 아들을 우리 안에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 그 하나, 이것을 횡으로 보이면은 복음과 규모라고 하는 주제, 어디 복음과 규모뿐이겠습니까만 횡으로 펼치면 태영한 메시지 주제를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과 규모가, 인간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누가복음 2장 아시죠? 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이 절하시는 모델적인 모습을 잘 기록해 주셨지요. 예수는 하나인데 그분의 모습을 횡으로, 가로로 쭉 펴주신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 읽을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균형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28절은 부모의 생육되어지는 인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아시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쭉 가로로 횡으로 펼쳐서 이런 요소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여기서의 문제는 불균형이죠. 오직 예수 하나란 말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 속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죠. 균형이란 말은 모든 것 속에서 만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 오직 예수를 봐야 되고, 하나 속에서 예수만 한 분만 알면, 그분이 창조자이시니까, 만물의 머리이시니까, 머리, 어떤 머리, 첫째, 하나, 근본, 근원, 본질이시니까 그분을 알면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을 모아 전부 다 하나 예수로 데려가는 거예요. 딱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불균형이죠. 우리는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태생부터 안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일종의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창세기 3장이 뭘까? 망하는 거? 그럼 안 망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이 아닌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은 지향소에 있는 건가? 기독교인들도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맞아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쳐서 그런 건가? 뭐가
병든 게 창세기 3장이면 병 안 드는 것이 창세기 3장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내려면 완전히 혼돈이 돼 섞여버려요. 해석이 안 돼요. 창세기 3장이란 흥하고 망하고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고 우선순위 하나가 꼬여버린 거예요. 일이 일일이 아니고 일자리에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먼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1번, 물질 1번, 나 1번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뒤 꼬여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해도 이 사람이 재벌이 되어도 인생은 꼬여 있는 거예요. 끝까지 꼬인 자리가 지옥이잖아요. 풀리지질 않아요. 일 예수, 하나 예수, 머리 예수가 안 풀려졌기 때문에 무엇을 한들 병이 든들 건강한들 아무 차이가 없이 꼬여버린 거예요. 건강도 재해석이 안 되고 병든 것도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그것을 우선순위가 꼬였다,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지. 이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아시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인용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고 땅에 있는 것들이 있지?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비밀로 세웠어, 뜻을 세웠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해야지. 좋다, 창조할 거야. 그게 창세기예요. 자기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남자 만들어야지. 남자 속에서 여자 끄집어내는 거야 복음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사는 다 예수 하나로만 귀결되고 예수 설명용으로만 보여져야 되는, 그것을 하나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책 성경에서 그 하나를 봐야 되고 그 균형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균형에서 하나에서 오늘 태행한 메시지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모의 이 복음 담은 말씀 담은 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투, 그 말에서 육아가 이루어지는, 오늘 태행한 메시지는 단순히 이 하나 때문에 마음에 품은 겁니다. 이 부모가 복음 체험을 해야 되고 이 오직 하나인 예수의 형상 경험을 생각과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목회자인 제 마음에, 설교랍시고 하는 제 마음에 진짜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그건요, 하나 있어요. 다른 필요들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정언했을 적에 복음을 빨리 알아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건 정말 깊은 근심에 잠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알아들었으면, 복음을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언해 줬으면, 그리고 때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무명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잘 안 알아듣고 유명한 사람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 이렇게 권위가 붙으면 그냥 다들 잘 받아요. 그런데 자그마한 교회 준목이 와가지고 아까 우리 사회자 전도사님 와가지고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세상 그렇습니다만은 참 사람들이 왜 불쌍하죠? 말씀, 복음 담고 오는 말씀을 못 받아요. 자기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전도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되는데 말씀 못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못 받을까? 왜 말씀을 한 주에 한 사람씩만 구원받아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게 아주 괴로워요.
설교자 된 게 죄인 같고, 이 복음을 전했을 적에 이걸 받아들이면 사는데 왜 사람들은 못 받아들일까? 왜 못 믿을까? 참, 그런 이 복음을 부모가 반드시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체험해야지. 마음과 생각에서 체험해야 마음의 복음이 쫙 성령으로 들어오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말.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 어디 가지? 12장 34절.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선이 뭐죠? 예수죠. 악이 뭐죠? 안 예수죠. 그러면 그 예수 아닌 해석이 줄줄이 나오는 거지. 줄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태영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도 그게 늘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은혜를, 태영아 부모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을 마음과 생각에서 경험했을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디서? 생각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앞에 불칼에 돼가지고 휘돌아다니는 걸 봤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만난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라. 어떻게 알았죠? 마음의 생각을 착 잘라내요. 베어버리고 이렇게 잘라낼 걸 잘라내버려요. 그걸 자기가 마음에서 경험하니까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히브리 4장 12절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온 교회가, 그러니까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전체 모일 때도 그렇고, 중보팀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멀쩡한 이성만 살아가지고 똑똑하긴 한데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단어적으로는 알겠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 줘야 돼. 태영아 전도학교도 먼저 사역자들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정언되어지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말씀이 들려져야 거기서 나오는 게 말인데, 육아는 말로 하는 건데, 말로. 그 중에서 말투. 정말 저같이 말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이거는 꼭 학생처럼 되어져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말투.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는 임플란트 수술했기 때문에 잇몸이 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피곤했는지 어쩐지 잇몸이 좀 이렇게 발적돼 좀 붓고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한 치과는 저기 강남역 부근에, 제가 양재동 교회에 있을 적에 다니기 좋아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멀어가지고 동네 치과를 갔지 않습니까? 무슨 그냥 진료받고 약 지어주시면 약 먹어서 일단 그 아픈 것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럴 요량으로 동네에 가서, 그래, 이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했죠. 진료받고 약 지어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문인이 볼 적에는 주제넘는 말을 한 거지. 전문인이 보실 때는, 자기가 알아 진료하고 알아서 약을 지어줄 텐데 환자가 와가지고 지가 먼저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해돼요. 전문인들 속성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냥 나 이렇게 아파서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난 이게 진료받고 약 지어 먹을까 싶어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퉁스럽게 말한 게 아니고 겸손하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몇십 년 치과 의사 생활하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그러려면 약국에 바로 가지 왜 왔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대놓고 말은 않고 속으로 말투가 참 안 좋네. 아니 그냥 환자가 뭘 잘 몰라서 그랬거니 설명 한마디 해주면 될걸. 아 이건 우리가 진료해보고 약을 지어드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던가 하면 될걸. 퉁명스럽게 처음 봤다느니. 그러니까 듣기가 말투가 나 이긴 자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나? 나는 말투 그러지 않나? 괜히 그렇게 그게 말투거든. 말하는 버릇이고 태도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 의사 전달을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말투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지거든요. 같은 말인데 내용 전달할 때 그 영향력을 분위기를 만드는 건 말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아요. 부부간에도 이건 정말 공부를 해야 되고 부부가 같이 독서하면 좋아요. 같이. 왜냐하면 왜 다투죠? 말투 때문에 다투어요. 내용이 아니야. 내용이 아니고 말투가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몸은 출애굽했지만 말은 어디 말을 써요? 항상 애굽 말을 써요. 말은 출애굽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 말이 바르게 안 들려. 모세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바르게 들리질 않고 곡해가 돼요. 사실에 어긋나게 다른 식으로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등과 상처와 의구심, 두려움과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비뚤어 듣고 싸워. 맨날 불평, 불만밖에 안 노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말투가 항상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에 참으로 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말투는 바뀌질 않아요, 이게. 말투는 출애굽이 안 된다니까요. 언제 해결되죠? 죽음밖에 없어요. 1세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말투를 죽이는 거예요. 모세 앞에 태어나고 모세 설교 앞에 태어나고 모세 메시지 언약 듣고 자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광야 4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타영아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육아의 말로 나오게 하는데, 언약의 말, 축복의 말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타영아 부모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 말을 공부를 하면서 말씀 담은 말투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같이 기성세대,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젊은 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말투예요. 그렇게 말투를 안 하면 되는데 말투가 조금 잘못되면 그냥 갈등을 빚어요. 늘 싸워요. 왜곡이 되니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 당연히 이걸 배워야 되고, 나이 든 사람들도 이걸 좀 한두 권의 책을 가지고 배울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게 수레가 소리잖아요. 포네. 소리란 말은 옛날에 현대차 포네가 있었잖아요. 그 실은 나르는 도구입니다. 헬라어로 포네란 말은 소리인데 나는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예수를 담아 나는 퍼뜨리는 소리다 라고 했는데, 이 소리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말투를 좋게만 하면 그 자녀에게 척척척척 전달될 텐데, 근데 부모된 양육자의 말투가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그래도 이게 바르게 안 간다고. 바르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하는데, 꼭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와 상담하고 싶다면, 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개인적으로는 꼭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한두 권 읽어보라.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공부를 해보라. 하나하나 말투를 고쳐라. 그러면 육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겠죠. 왜냐하면 주일 가서 말씀 받지. 말씀을 은혜 받지. 기도하지. 그걸 아주 적절한 말투로 실어서 말씀을 운반해 주면 척척척 들어가네. 그 열린 마음에. 근데 그게 안 되면 오해, 왜곡, 이게 쌓인다. 오늘은 이 태영아 메시지로서는 말투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하도 인상 깊어서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것, 그 부모의 자녀를 잘 길렀던 부모들의 대화 수준, 어느 수준을 이 사람 특이하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집안의 책꽂이에 있는 장서량, 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독수도 아니고 장서예요, 장서. 책을 가지고 있는 숫자, 권수에 비례할. 그 부모가 어느 수준, 대화 수준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 집에 일단 책이 많더라.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투가 진실을 담아 옮길 수만 있다면 태영아 양육은 진짜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서원아, 저렇게 컸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태영아 전도학교에 후대 서훈이가 왔습니다. 복받은 아이요, 복받아야 될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모에 의해서 복음 담은 말투로 그 말로서 잘 전달되어지고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익숙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성경과 친해지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양육의 현장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말, 언약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런 자녀들로 또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여기 청년을 복을 주사 그러한 언약의 말투가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